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책에 있는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다 하는 disappoint라는 단어는 제 위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삶, 즉 나의 소명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시는 중심 역할로부터 그분을 제외시켰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했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분을 실망시켰고 내 마음속에 평안은 사라졌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것 비슷하죠. 비유를 들면 네모난 틀이 있어요. 네모난 틀이 있어요. 그럼 네모난 틀에 딱 맞는 사각형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으면 아무리 걸어가거나 뛰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네모난 틀에 삼각형 조각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덜그럭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모난 틀에 맞게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네모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 인생 가운데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네모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모난 인생이 되려고 노력을 애쓰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뗄 때마다 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이 이제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죠? 학생답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 학생이 그렇지 너 학생이지 이런 의미죠. 너 이름이 뭐야?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인 줄 알았죠. 근데 야곱은요 평생 이 지금까지 야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고 싶어 했죠? 에서로 살고 싶어 했어요. 큰아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큰아들에게 주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그런 유산이나 어떤 권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아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되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 전이에요. 야곱이 20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20년 전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에서 흉내를 내고 있었거든요. 털옷을 입고 음식을 만들어서 마치 사냥감을 잡고 돌아온 것처럼 에서 흉내를 내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참 총기가 흐렸어요. 총기가. 그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를까요? 아무리 눈이 어둡고 아무리 귀가 어두워도 알죠. 알아야만 합니다. 부모는 이게 누군지 알아야만 하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딱 그 가운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있는지를 엄마 아빠는 아는 거예요. 저기 있네, 저기 안내담이 있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많은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 흉내내고 왔는데 이게 사람 털인지 염소 털인지를 왜 구분을 못합니까? 그만큼 이삭이 총기가 흐려진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에서가 되고 싶어 했어요. 형이 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더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억지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되면 축복을 받겠지 했는데,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장자로서 얻은 축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훨씬 크죠. 여러분,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유산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야곱은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내려받는 금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 아니다. 너 보니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 이름 뭐냐? 너는 내가 왜 야곱으로 창조했는데 왜 에서처럼 흉내내고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절망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셨으면 남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여자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은 나의 예배를, 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나의 예배를 위하여서 창조하셨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연예인은 연예인답게 사는 거예요. 정치인이 연예인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연예인이 정치인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정치를 해야죠. 목사는 목회를 해야죠. 그게 목사의 본분이에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싶으면 목사를 그만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맞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야곱이 에서처럼 살려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면 영어 단어에 disappointed 하는 것처럼 실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펴봐야지만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있고 하나님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제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씨름은 기도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기도한 거, 진짜 씨름한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절박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32장 한 장 안에서도요, 야곱이 그 전에는 그냥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씨름하듯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하죠. 이것은 야곱의 절박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한나는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인 것 같다는 것은요, 정신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아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너무나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핍박과 서름을 많이 당해서 정말 아이를 주십시오 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핏방울은 뚝뚝뚝뚝 떨어지죠. 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땀방울을 톡톡톡 흘려서까지 기도를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절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고 하면, 목사님 교회 사역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정상이에요. 교회 사역 하는데 나는 교회 사역이 체질인 것 같아요. 저는 막 너무 쉬워요 하면 그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2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한 해를 지날 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참 숨가쁘게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올 때는요, 숨 헐떡거리면서 막 지나가잖아요. 그냥 뭐 룰루랄라 막 콧노래 부르면서 결승선 지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한 해가 끝날 때는 막 숨이 턱에 오를 때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한 해를 그렇게 맞춰야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 암송하시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암송하는 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정상입니다. 저절로 외워지면 다 외우게요. 목사님 또 잊어버렸어요?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외울 거기 때문에 또 외우면 됩니다. 또 외우면 됩니다. 성경 있는 거, 저는 어디를 가든지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자랑할 때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주보를 보면 깜짝 놀라요. 이 교회는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군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읽으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내년도에도 또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한 해를 사는데 성경 읽기도 어렵고 성경 암송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 하반기에는 불꽃전도팀 매일매일 그렇게 전다는 게 쉽습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어떻게 매일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 매일 전도한다고. 매일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박매숙 권사님이 이제 재직부 보고할 때 한 학기 우리가 가을 전도한 전도지 양을 보니까 5,000장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줬더라고요. 5,000장을. 제가 이제 벽산 아파트로 이사를 했잖아요. 벽산 아파트 바로 앞에 무슨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앞에 아저씨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뒷주머니에
뭐가 많이 보던 게 꽂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전도지가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더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어이, 여기 교회 가봐요 하고 그 아저씨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제 벽산 아파트까지 가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쉽지만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 해 12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한 해 동안 정말 결승선을 통과하는 운동선수가 숨이 차는 것처럼 숨차게 한 해를 지나왔더라면,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한 해 잘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주셔서 다시금 뛰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야곱은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절박하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곤란한 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이죠.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이때는 말하는 것을 좀 줄이고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나는 무엇이 가장 절박한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절박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숭덕교회 김재룡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갑자기 예배드릴 공간을 잃어버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한 7, 8개월 동안 예배 드렸죠. 김재룡 목사님을 보면 늘 절박한 기도가 김재룡 목사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절박한가? 절박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절박합니까? 무엇이 가장 절박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절박한 기도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참 저는 야곱이 비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보다 가깝지 않은 사람부터 먼저 보내요. 에서가 공격하면 이제 그 사람들부터 먼저 공격을 받겠죠. 잘 보냅니다. 나중에는 자식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남아요. 원래 위험한 일을 당하면 예전에는 장군이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맨 뒤에 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세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얄미울 것 같은데도 너 왜 네가 맨 뒤에 남았냐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시지 않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 32장 바로 전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을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세요.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야곱이 막 꾀를 쓰고 잘못된 길로 갈 만한 사람인 걸 아셔서 그런지 오히려 야곱에게는 정말 많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3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 출생지로 가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야곱에게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야곱이요, 고향으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렸습니다. 에서와도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에서가 목을 어긋맞히고 눈물 흘리면서 야곱을 용서하고 합니다. 야곱이 정말 이 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화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에서가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자 했는데 야곱이 형을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갔을까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형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고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스라엘이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에서와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했는데도 에서를 안 따라가요. 에서를 안 따라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또 뭐라고 말하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따라가요.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따라가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요,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걱정해요? 안 해요? 또 걱정해요.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가면서 또 걱정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고도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해놓고 안 따라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명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이제 에서하고까지 화해를 했으면 이제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도 많죠, 자녀도 있죠. 이제 형하고도 화해를 했죠. 그러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 행복 시작점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외삼촌이여 외삼촌을 섬기는 20년 동안 내가 기르는 암양 한 마리도 낙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라헬의 이름의 뜻이 암양이에요. 암양.
20년 동안 그 짐승의 암양 한 마리도 낙태를 하지 않았는데 암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왜 죽죠? 드라빔을 숨겼는데 야곱이 얘기하거든요. 드라빔을 숨긴 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딸, 아들, 아내 불행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듯 보여지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은,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한 듯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봐도요, 행복한 듯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행복한 듯 보여지는 것과 진짜 행복한 건 달라요. 야곱과 라헬은 행복한 듯 보여졌어요.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서 아버지가 막 쫓아왔죠. 드라빔 가져간 사람 내가 죽일 거다, 죽는 줄 알았는데 속여서 아우 내가 죽음을 묘면했다 했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행복한 듯 보여지는 인생이었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장의 깊숙한 곳에 드라빔을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안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숨깁니다. 자꾸 숨겨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드러나는 것마다 밝은 빛이 되나니. 숨겨지는 것은 죄악으로 있고 드러나는 것은 밝은 빛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을 버리지 못합니다. 야곱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아직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패배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과거의 야곱과 같은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로서 의인으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